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찾으는 사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찾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를 때 무관심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꼭 필요하셔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필요해서 찾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꼭 찾으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제2부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순복음 인정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꼭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친구가 좋아서 온 거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 얼굴 보러 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먼저 내가 복만 받으러 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 다음에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나올 때는요, 뭐하러 나옵니까? 예배 드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떤 사람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라고 그러셨는데, 주님이 먼저 필요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주님의 찾는 사람이 되고 주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안 찾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하나님은 안 찾으시는데 인간이 찾아갔다가 실패만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 내려오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밤을 돌베고 잠을 잘 때 사락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사락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온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땅에서 사락다리를 만들어 놓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인간을 섬기는 모든 종교, 인간을 예배하는 모든 종교, 피조물을 섬기는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교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정말로 주님이 바르시는 예배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바르신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똑같이 가인도 제단을 쌓고 아벨도 제단을 쌓습니다. 가인의 제단은 인간의 행위로 드린 제단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흘린 제단인 것입니다. 가인의 제단은 주께서 지키시고 아벨의 제단은 받아서 연락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바르시는 예배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예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음 받고 우리가 용서함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용서받은 의인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바르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의 제단이 되려면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가지 뿔고 목보리로 거물자로 우리가 회개하면 신눈처럼 양털처럼 시게 만들어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용서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그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말씀하며 세상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의 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럼 우리는요 찬송 중에도요 예수의 피 찬송을 많이 부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바르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들,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도요 육신의 목소리로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소리로, 영의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질 때 그 찬송을 바르시고 그 찬송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치료와 기적이 일어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찾아오시는 것은요 말씀을 선포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설교는 사람이 하지만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려고 성령으로 이 단에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리요, 세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처소가 되어야 진실된 예배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바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찬송이는 예배인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거룩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기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이는 예배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찬송을 많이 드려줘야 돼요. 우리가 교회 처음에 오시면 아직 예배 시간이 9시가 안 됐기 때문에 예배 시간 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묵상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많은데 내가 주께 한 일이 부족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 생각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이것도 못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한 곡하고 두 곡 드리고 세 곡 드리고 예배 시간 종이 치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강물처럼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샘물처럼 들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하나님이 바르시는 예배는요, 찬송이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찬송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바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찬송을 드릴 때 그 찬송을 주님이 바르시고 주께서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뿐만 감사가 있는 예배가 있어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는요, 내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입술로 감사해야 돼요. 내 생활로 감사해야 돼요. 물질로 감사해야 됩니다. 시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 위에서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시니 마귀를 불러주는 쪽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사업장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심령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은혜와 기쁨을 넘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오시면 만사 형통한 축복을 받고 인생은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우리 모두 가라 일평생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욥기서 8장 5절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고, 정녕 너를 돌아보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이 정녕 너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돌아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주님이 돌아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만 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돌아보신다면 그냥 두고 가실 일이 없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집가서 어렵게 살고 있는 딸 집을 돌아보기만 해도 그냥 가실 수 없어요. 세상에 악할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 거는 하물며 하나님을 까보냐 그랬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사랑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신다면 그냥 두고 가실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 정녕 어떤 사람을 돌아보느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본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정녕 돌아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능하신 행이 빌고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청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면요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작은 미약했으라 하더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돌아보기만 해주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무가치한 것 같으나 별것 아닌 것 같으나 형편없는 것 같으나 주님이 돌아만 보시면 돌보아만 주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벌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에 불광동에서는 천막을 깔고 가마니를 깔고 천막을 친 교회를 시작됐어요. 그 후로 서대문 서커스단을 자리를 빌려서 교회가 천막 치고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여의도 모래 벌판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이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7년 한 8개월 전에 시민 빌딩 지하실에서 냄새가 나고 습기가 차고 너무너무 멸시선대 받으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관계동 371번지 땅을 2,504평 땅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곳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다고 말하니까 목사님 그게 기도원이지 교회가 되겠습니까? 경운기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콧방귀를 꼈어요. 다 비웃었어요. 좀 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보시니까 형질 변경이 나게 되고 하나님이 돌아보시니까 이 지역이 택지가 개발되고 하나님이 돌아보시니까 먼저 앞에 이제 길이 나게 되고 주택이 들어오게 되고 아파트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돌아보시니까 이제 3만 성도로 성장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해서 된다면 어느 사람 치고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순복음인 정교회와 인천에 더 큰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했다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이 했다면 우리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교회가 인천에 천여 교회가 넘습니다. 그런 그분들 교회가 더 많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보아 주심으로 시작은 시민 빌딩 지하실에서 미약하게 시작했으나 하나님께서 이만큼 창대케 해주셨고 주님이 덜이 오시면 더 많이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는요 정치적으로 혼란했었어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민심이 도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제 압박을 36년이나 받았습니다. 6.25 동족 상년의 비극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 후로도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아픔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환경적으로 볼 때, 이 민족적으로 볼 때 정말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은 이 민족. 그러나 지금 바라보면 1888년 이제는 24회 올림픽 때를 치르고 나서요 세계 강대국들과 열강과 함격계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고 더 깜짝 놀라는 것은요 공산주의 종주국인 저 소련에도 물질로 원조해 줄 수 있는 나라, 도와줄 수 있는 나라,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증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셨어요. 그동안 여러분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회학자들은 소련이 공산주의 때문에 망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공산주의 때문에 말하는 공산주의 자체 때문에가 아닌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산주의를 나라를 돌봐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 나라들이 망해버렸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남한만이라도 복음의 자유가 되어 심차게 교회가 성장하고 구원받은 수가 늘어나가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자가 많아져서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와 같이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살살한 나라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여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세계 만방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창대한 나라가 된다고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아직도 공부하기는 젊은 학생들이요, 정말로 우리나라만 바라보지 말고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라만 보지 말고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서 하나님이 돌보아만 주시면, 하나님을 돌아보아만 주시면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셋째로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라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귀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생활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우리 모르가라 오직 정직하게 살아가서 개인도 정지, 가정도 정지, 사회도 정지, 기업도 정지, 국가 정치하는 사람도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심히 창대한 우리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차지를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빗물을 받으려면 물통 뚜껑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빗물이 들어와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를 자기 자신이 먼저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고 신하여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바른 사람 진실로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서 언제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보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 아들 된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응답으로 만나주시고, 은혜로 만나주시고, 치료로 만나주시고, 축복으로 만나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지 믿습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주님이 찾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주님이 버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 버립니다. 불신앙인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는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성령 충만 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은혜 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로 하라? 겸손한 사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겸손하고, 우리가 신앙의 직분이 높아도 겸손하고, 신앙의 연조가 길어도 겸손하고, 권세가 많아도 겸손하고, 물질이 많아도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 되어야 주님께서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시에 그런 말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미로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높고 많고 크다 하되 하나님의 비교하면 매가 아니라 먼지만도 못한 것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바라야 삽니다. 주님의 도움을 바라야 삽니다. 주께서 만나 주셔야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최고로 복을 바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가정은 최고로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면 하늘 일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면 시작은 미약해서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십시다. 정직한 성도가 되십시다.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고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 모두 가라. 올라갈수록 겸손하게, 받을수록 겸손하게 우리가 삶으로 진실로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바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상으로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맡기고 가오니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문제가 다 해결을 받게 해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